시온 찬양대가 열심히 모여서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10명밖에 설 수 없어서 무척 사실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오늘 서지 못한 우리 대원들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성탄이 있다는 것 실감이 잘 나십니까? 원래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라는 느낌을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리를 다녀봐도 캐롤 하나 듣기가 어려워요. 그 흔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림 하나 보기가 어려워요. 어디에 가게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놓은 가게를 찾기도 어려워요. 이게 성탄이 맞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전에 성탄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즐거운 축제이고 잔치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새벽송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송이 없어진 지 이미 몇 년 되었죠. 새벽송 돌면 민원이 들어와서 새벽송 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올해는 더더욱 사회 전체가 얼어붙어서 그래서 정말 성탄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 성탄의 기쁨, 즐거움 그런 것들이 사라져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어쩔 수 없지 코로나인데 어쩔 수 없어. 그냥 올해는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지나가야 돼. 이렇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러한 때에요. 성탄의 기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탄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를 우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냥 흥청망청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그야말로 뜨내기, 뜨돌이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았을 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바깥에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랬는데 왕의 군대가 적군의 군대를 격파했어요. 우리가 이긴 거죠. 그러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식을, 성전보를 담은 사자가 열심히 달려와요. 그리고는
그 도시의 성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 승리하셨다. 우리 왕이 승리하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조예요. 왕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본문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요 11절을 보십시오.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게 11절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영어로는 the savior,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주, 주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리스도, 주. 자,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그죠? 구주, 그리스도, 주. 세 가지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 우리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He is the Messiah, the Lord. 그분은 메시아, 메시아이고 the Lord, 왕이다, 주님이다. The Lord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황제에게 썼던 단어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불렀던 말이에요. The Lord.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면서 Lord,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요, Curious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Curious. 이 Curious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Curious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로마 황제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했죠. 가이사 아구스도,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왕, 그런 권세를 가진 유일한 The Lord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2장은 시작하고 있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줄리어스 시저 알잖아요.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죠. 암살당하고 나서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돼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오늘 이 아구스도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로마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황제로서의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한을 누렸던 최초의 인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전체 제국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때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 제국을 아주 평화롭게 통치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력에 보면 1월, 1월, 3월, 4월, 8월, 8월이 영어로 뭐죠? 어거스트죠. 8월 어거스트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의 원로원에서 회의를 합니다. 로마 달력에서 우리가 한 달은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면 나는 8월을 할래. 그러면 그 8월에 황제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죠. AD 14년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합니다. 그러자 원로원과 민회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그 정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야말로 더 로드라고 부름직한 사람, 유일하게 더 로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주다, the Lord, 큐리오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큐리오스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큐리오스가 로마 황제의 높은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온단 말입니까? 천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단어하고요, 영광이라는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자, 지극히 높은 곳과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가장 높은 분, 로마 황제죠. 그리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 로마 황제죠. 그런데 성경은,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누가 있느냐? 로마 황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야 라고 주의 사자가,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로마 황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은 로마 황제만 받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천사의 선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우리는, 이 세상은 돈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권력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명예를 향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헛된, 사라지고 말 것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곤 하더라는 겁니다. 큰 빛을 본 사람에게는요, 작은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산을 본 사람에게는 작은 동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목도하고 산다면 세상이 우리 앞에 내어놓는 작은 산과 같은, 작은 언덕과 같은 영광들 앞에서, 나에게는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이 없으니까, 나는 성공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도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영광받아 마땅한가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요, 우리가 10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표시했죠. 이번에는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두 가지 기쁨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왔어요. 두 가지 기쁨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등장해요. 기쁨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요, 매일 성경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새벽 기도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전에는 그렇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온 백성들이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유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 지켜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때의 그 장면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0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지켰던 그 유월절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0장 21절입니다. 21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각자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7일을 지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7일을 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7일간 머물 곳을 또 구해야 되고요, 7일간 어디에 어떻게 거해야 될지, 또 자기 터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7일간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4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역대하 30장 25절을 보니까 모두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역대하 30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7일을 더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정말 불편한 것도 많았을 텐데,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7일을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자원하는 심령은 어디에서 온 거죠? 구원의 즐거움에서 온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은 초신자들만 가지는 건가요?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구원의 즐거움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없다면 영적 위기가 내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제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잖아요. 51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가장 부끄러운 죄를 범한 뒤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의 고백을 드렸던 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회개의 고백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의 즐거움이 희미해지고 있을까요? 회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9월 1일부터 그 신방을 했죠. 대면 신방을 못해서 뭐 전화로도 하고 또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신방을 쭉 해서 지금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면 낮에 하는 그 신방은 다 끝나고요. 1월 달에 한 2주 정도 그 저녁 때 할 신방만 하면 드디어 이제 신방이 다 마무리가 돼요. 물론 이번 신방에 참여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또 다시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또 신방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신방을 받게 되면 신방 받기 전에 이제 뭘 하시죠? 대청소를 하시죠. 그렇죠? 대청소. 제가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그 집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자주 좀 오세요. 집이 너무 깨끗해져서 좋아요. 엄마가 평소에는 엄청 더럽게 하고 있는데 신방 받는다니까 너무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받게 되면 그 전에 거실, 하다못해 거실이라도 깨끗이 치우잖아요. 그렇죠? 거실은 깨끗한데 신방 가서 남 그 집 방문 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상식이죠. 방문 열면 거기는 완전 폭탄 맞은 그런 상황. 근데 거실을 내가 깨끗이 정돈을 하면요,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요즘 다 일하니까 뭐 밤에 와서 또 막 청소하고 너무 힘들죠. 근데 깨끗이 소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기쁘죠. 와, 내가 좀 자주 좀 청소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내 영혼의 방, 내 영혼의 방을 소재하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내 영혼의 방을 소재하는 그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하는 게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의 방이 깨끗이 소재될 때, 내 영혼의 방에 여러 가지 합당치 않은 것, 더러운 것들이 제거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캐롤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분위기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성탄의 기쁨은, 이 기쁨의 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혼의 방을 소재하며, 그때 내 영혼에 임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도 역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듣고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장 44절을 보시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태중에 있었던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대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의 소식은 내가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뛰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고개만 끄덕이고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쁨이 내게 임하면 태중의 아이도 기뻐 뛰노는데,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냉랭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주신 구원의 연애 때문에 기쁨으로 뛰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목자들에게 임하니까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빨리 찾아간 거예요. 빨리 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어요. 목자가 천사에게 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의 종착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그냥 담고 지나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흘려보내야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시면서 2층에 쌀트리가 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쌀트리예요. 그 쌀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다 천을 입혔어요. 일일이 다 천을 직접 바느질을 한 거예요. 천을 사와서 재단하고 바느질해서 쌀에다가 다 입혔습니다. 쌀이 아마 생전 그런 대우는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쌀에게 옷을 입히다니, 이런. 그래서 예쁘게 쌌고요. 그 쌀을 또 뭐 10kg, 20kg 되는데 이렇게 쌓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이렇게 천을 덮어 씌우고 전구를 달고, 그래서 쌀트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부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650만 원이나 이미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쌀들을 사서요, 그 돈으로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트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우울증, 불안, 공포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약간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물리적 거리두기거든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서 서로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봤는데요. 무료 급식소, 또 연탄 나눔 운동 하는 분들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탄 한 장 없으면 그냥 냉골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탄 없으면 그냥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만 두는 것일 뿐인데 어느덧 우리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체성이 붕괴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연약한 사람들 손을 잡아주면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잡아주는 관계성이 단절되면 그게 곧 사회 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진짜 큰 위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이요, 세상에 구주나신 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기쁨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쌀뜨리를 쌓고 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하나의 쌀은 주변의 이웃들하고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잘 섬길 수 있을지 계속 기도하고 방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같이 찬송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찬송가 286장인데요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거죠? 내 마음속에요, 난 좋은 것 담고 싶은데, 좋은 것을 담아두고 싶은데 불안과 원망과 초조와 불안이, 짜증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기쁨을 주십시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감정들,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담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합니다.